3. 비유품. 그때 문수사리불이 기쁨 가득 일어나 합장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깊고도 묘한 법문을 들으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쁘며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예전 부처님 설법 중에 보살들이 성불하리란 수기를 받는 걸 보고도 저희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여 스스로 한탄하고 괴로워했나이다. 열애의 지혜, 우량한 그 법을 나는 잃고 말았구나 하며 슬픔에 잠겨 숲속 나무 밑에서 홀로 앉거나 거닐며 자책했나이다. 우리 또한 부처님의 법성 안에 있는데 왜 여러께선 소승법만 가르치실까? 이런 생각으로 괴로웠으나 그 잘못은 다만 저희에게 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여러께서 대승을 드러내실 때까지 인내하며 법을 따랐다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길도 분명히 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고도 믿고는 그 법을 다 얻었다고 착각했나이다. 제가 밤을 새우며 늘 스스로를 책망하였으나 오늘 이 미중요한 법을 듣고서야 모든 의혹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그늘은 거치고 몸은 가벼우며 태평하니 이제야 진실로 알게 되었나이다. 저희는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며 법 속에서 새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따르며 법을 따라 다시 태어나 피를 나는 문중의 일원이 되었나이다. 이 모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그때 문수사리불은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 법문 내가 들어 미중유법 얻었고 제 마음 크나큰 기쁨에 젖어 의심 또한 말끔히 사라졌나이다. 예로부터 부처님께 교화받고 대승의 길 잊지 않았으니 세존의 가르침 실로 희우하여 번뇌 또한 사라졌나이다. 산속에 조용히 머무를 적마다 숲속 길 거닐며 깊이 생각하였나이다. 홀로 앉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책하길, 어찌하여 부처님 제자로 태어나 무루의 진리 듣고서도 위없는 도를 세상에 전하지 못했던가. 이와 같이 참회하였나이다. 금빛 몸과 30 이상 심력과 여러 해탈, 이 모든 법의 근원을 저는 아직 얻지 못했나이다. 80가지 묘한 상호, 18가지 불가사의 법, 그처럼 장엄한 공덕들도 나는 모두 잃었다 여겼나이다. 홀로 걸으며 생각하니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에 계시고 시방세계에 이름 널리 퍼져 무수 중생을 이롭게 하시거늘 저는 그러한 이익도 얻지 못해 스스로 제 마음을 속였나이다. 밤낮 없이 마음속엔 오직 이 일만을 떠올렸고 잃은 것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었으나 망설였나이다. 그러다 세존께서 보살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낮에도 밤에도 그 장면을 제 마음속에 떠올리며 뜻을 따라 법을 펴신 부처님 말씀 듣게 되었나이다. 그 가르침은 번뇌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 삿된 소견 벗겨내어 거룩한 스승으로 되돌려 주셨나이다. 세존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열반의 법 말씀하실 때 저는 어지러운 견해를 버리고
공법을 체득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생각하길 이제야 참된 열반을 얻었구나 하였나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었나이다. 만일 진정 부처가 되었다면 30 이상을 모두 갖추고 하늘과 사람과 야차, 용왕들도 모두 공경하였을 터 그때야말로 번뇌다한 진정한 열반이라 할 것을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서 저희 성부를 수기해 주시니 그 말씀 듣고서야 모든 의심 풀렸나이다. 부처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마음 크게 놀라며 생각하길 혹시 부처 탈을 쓴 마왕의 농락인가 하였지만 세존께서 인연따라 비유와 방편으로 설하시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의혹도 사라졌나이다. 과거 여러 부처님들 모두 방편 행하시며 이러한 법을 설했다고 세존께서 밝히셨나이다. 현세와 미래세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 설하시며 지금 세존께서도 세상에 나시어 출가하사 법륜을 굴려 설하심도 방편을 따르심이라 하시니 세존의 참된 설법 하순이야 할 수 있나. 그 마군이 부처 아닌 줄을 내가 바로 알았으니 의심의 그물에 걸려 혹시 마군인가 했던 마음 세존의 법문 듣고 나니 심오하고 미묘하며 청정한 진리를 설하심에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의심은 모두 사라지며 진정한 지혜 얻었나이다. 이제 저 또한 마침내 성불할 것이며 하늘과 인간의 공경 속에 무상법륜 굴려 모든 보살 인도하며 참된 도를 전하겠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천인, 삼은, 바람은 중생들 앞에서 말하노라. 너는 오래전 무수한 부처님들 계실 때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할 때 나와 함께 수행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방편으로 인도하여 지혜의 길에 들게 하였고 너는 내 법 안에서 태어났느니라. 예전에도 너에게 불도 향한 뜻을 품게 하였으나 지금 너는 멸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네가 본래 지니고 있던 서원과 행을 일깨우기 위해 이 대승경을 설하노라. 이 경의 이름은 묘법 연화경이니 보살을 인도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이라. 사리불아, 너는 앞으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세월을 지나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지키며 보살이 수행해야 할 모든 도를 구족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화광열애라 하며 은공, 정변지, 선서, 세간회,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다. 화광열애께서 계시는 세계는 이구라 하며 땅은 평탄하고 아름다우며 맑고 깨끗하며 장엄하니 그곳은 유리로 된 땅에 팔방으로 뻗은 길에 황금줄로 드리웠으며 그 길가에는 칠보로 된 나무들이 꽃과 열매를 가득 피우고 있느니라. 화광열애께서는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되 비록 악세가 아닌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예로부터 맺은 서원 따라
삼승법을 설하시느니라.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겁이라 하며 그 뜻은 그 나라가 보살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기 때문이라. 보살들은 헤아릴 수도 없는 이들로 숫자나 비유로도 표현할 수 없고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느니라. 그 보살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배로운 꽃이 발 아래에 피어나며 처음 발심한 자들이 아니라 오랜 옛적부터 덕의 뿌리를 심었고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며 수행하여 청정한 범행을 닦았으며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받는 보살들이라. 그들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크나큰 신통을 갖추어 법의 문에 자유로이 드나들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선을 굳게 지키니 그런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하느니라. 사리부라, 화강열애님의 수명은 무려 12소겁이며 왕자로서 수행하던 시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니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 또한 8소겁 동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느니라. 화강열애께서는 12소겁이 지난 후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내려주시며 모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견만보살은 훗날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화족 안행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가 될 것이다. 그 부처님 국토 역시 화강열애님의 세계와 같을 것이다. 사리부라, 이 화강열애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그분의 정법은 세상에 32소겁 동안 머물 것이며 그 뒤에 상법도 32소겁 동안 머물러 수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니라. 그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 뜻을 개성으로 다시 설하셨다. 사리부라, 미래 세상 성불하실 높은 세존 그 명호 화광열에 무량 중생 제도하리. 무량한 부처 공양하고 보살의 행 잘 닦으며 심력과 공덕 부족하여 가장 높은 도 이루리라. 무량한 겁 지낸 뒤에 대보장 엄겁되면 이구라 불리는 그 세계는 맑고 청정하여 티 없도다. 유리로 반듯한 땅 이루고 황금줄을 길게 늘여 칠고나무 줄지어서 꽃과 열매 가득하네. 이구 국토 모든 보살 큰 뜻 세우고 정진하며 신통력과 바라밀다를 두루 갖추어 구족하며 무수한 부처님 곁에서 보살도를 따랐도다. 이러한 보살들을 화강열애께서 교화하리라. 너 또한 왕자로 태어나 세속의 영화 다 버리고 최후의 먼 바다 출가하여 마침내 성불하네. 화강열애께서 세상에 머무실 수명 무려 12소겁 되고 백성들도 8소겁 사나니 멸도하신 그 후에도 정법 머무름 32겁 그 법 닿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제도하며 정법 끝나 상법 와도 32겁 이어지니 천상 인간의 공양 받으리. 화강열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이러하며 복과 지혜에 겸비하신 가장 높고 거룩한 세존 그분이 바로 너이거늘 마음 깊이 기뻐하라. 그때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사부대중들도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모여 문수사리 불이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수기받는 것을 보고 기쁨이 가득 차올라 마음 환희하여 감격 속에 머물렀다. 각기 입고 있던 훌륭한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기쁨과 공경을 표하였고 허공 위엔 꽃비가 내렸다. 석재 환인과 범천왕도 수많은 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늘의 아름다운 옷과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을 부처님께 뿌려 공양하니 그 하늘옷은 허공에 머물러 빙글빙글 돌았다. 수많은 악기들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꽃들이 소리 없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때 허공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더니 지금 다시 위없는 큰 법륜 굴리시도다. 그때 여러 천자들이 이 깊은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말하였다. 옛날 옛적 바라나시에서 사제법륜 굴리시며 우중생멸 설하셨고 이제 다시 위없는 법, 크고 깊은 미묘한 법, 헤아릴 수 없고 믿는 이가 드물도다. 예로부터 많이 듣고 익숙하다 여겼으나 이처럼 깊고 묘한 법 지금에야 처음 듣네. 오늘 이 법 펼치시니 우리들 또한 기쁘도다. 지혜로운 사리불이 세존께 수기 받으니 우리 또한 뒤를 이어 미래 세상에 성불하리. 세간에서 가장은 세존이 되오리다. 부사이한 부처님도 근기 따라 설하시고 내가 지은 복업과 현세와 과거세 속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미묘한 큰 불도에 마음 다해 회양하리. 그때 문수사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이 없사오며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수기를 받았나이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마음 자유로운 1200인 대중들, 예전엔 배우는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여의고 마침내는 열반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을 따랐나이다. 배우는 이도 다 배운 이도 나라는 수견과 있다 없다 하는 수견을 없애고 열반이라 믿었나이다. 그러나 미중요한 이 법문에 의혹이 솟구쳐 마음이 흔들리오니 대중의 의심 풀어주소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비유와 인연, 이야기와 방편으로 설하신 뜻은 오직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하는 것이었느니라. 이 모든 법의 설함이 곧 보살을 위함이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우치게 함이니라. 이제 다시 이 뜻을 분명하게 말하리니 지혜로운 자라면 이 뜻을 알리라. 사리불아,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큰 마을 하나가 있었고 그곳에 나이 많은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재산도 무수하고 종들도 많았느니라. 그의 집은 매우 넓고 컸으며 대문은 오직 하나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
500명이 함께 살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모두 낡았고 담과 벽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들보조차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에 사방에서 큰 불이 나서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 집 안에는 10명, 20명,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자식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큰 불을 보고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빠져나왔으나 내 아이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이 곧 몸에 닿아서 그 고통을 한없이 받으련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못하는구나. 사리부라, 장자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 힘이 세니 아이들을 책궤나 옷에 담아 품에 안고 나오리라. 그러고는 다시 생각하였느니라. 이 집의 문은 단 하나뿐으로 매우 좁아서 속여넣고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 것들이 혹 땅에 넘어져 불에 타지나 않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어 무섭다는 말을 일러주고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느니라. 이처럼 달래고 타이르지만 아이들은 노는 데만 몰두하여 두려움도 놀람도 없고 불이 무엇인지 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 얼굴만 보며 동서로 뛰놀고 있었으니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없었느니라. 이 광경을 바라보며 장자는 다시 생각하였느니라. 이 집은 벌써 맹렬한 불길에 타고 있으니 저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불에 타게 되리라. 직접 끌어낼 수는 없으니 방편을 써서 스스로 나오게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평소에 장난감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갖기 힘든 장난감들이 밖에 있단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들이 대문 밖에 있으니 지금 너희들이 갖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어서 나와서 가져가거라.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서로 앞다투며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느니라. 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사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흐뭇해하였느니라.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 아버지께 말하였느니라. 아버지, 아까 주신다고 한 수레들,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지금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훌륭한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모두 장대하고 웅장하며 칠보로 아름답게 꾸며졌고 사방에는 풍경이 달려 있었으며 천으로 덮은 덮개와 여러 겹의 부드러운 자리, 붉고 고운 베개로 장식되어 있었느니라. 그리고 빛깔이 깨끗하고 힘이 좋은 흰 소들이 수레 끌고 여러 시종들이 호위하였느니라. 이처럼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가장 귀하고 훌륭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으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느니라. 내 재산은 무한하고 창고마다 가득하니 변변찮은 수레를 줄 이유 없도다. 이 아이들은 다 내 자식이니 사랑하는 마음에서 차별 없이 최고의 보배 수레를 주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줄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이야 두말할 것 있겠는가. 그때 아이들은 각각 훌륭한 수레를 타고 기쁨에 넘쳤느니라. 그들이 받은 것은 본래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크고 귀한 수레였던 것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불에게 물으셨다. 사리불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장자가 자식들에게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를 차별 없이 나누어 준 것이 허망하다고 하겠느냐? 문수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구해낸 것만으로도 이미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오니 하물며 귀한 수레까지 주었다면 어찌 허망하다 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방편을 써서 저 아이들을 구해내야 하리라. 이와 같은 자비로운 의도와 행동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는 모든 자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였고 크고 귀한 수레를 아낌없이 베풀었으니 그 마음에 차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사리불아. 바로 내 말과 같느니라. 여래도 그와 같아 세간에 크신 아버지이시니라. 모든 중생이 겪는 두려움과 쇠약함, 고뇌와 근심, 어리석음과 어둠을 영원히 여의셨으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눈과 두려움 없는 위대한 힘을 성취하셨느니라. 크나큰 신통력과 지혜 갖추시고 지혜와 방편의 바라밀다를 두루 갖추어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시며 게으름 없이 언제나 중생을 이롭게 하시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썩고 낡아 불타는 삼계의 집에 태어나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무명의 불꽃에 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길을 열어 보이시느니라. 여러 중생들이 다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끝없는 근심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어 오욕과 재물에 집착하여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승에서 고통받고 다시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며 비록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여도 빈군과 곤란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원수와 마주하여 그 괴로움이 끝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중생들은 빠져 있으면서도 기쁘다 하며 웃고 놀고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며 실증 내지도 않고 해탈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삼계는 불타는 집이요 중생들은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끝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타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리불아,
여러께서는 이러한 중생들을 보며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니 그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기쁨을 얻게 하리라. 사리부라, 여러께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셨느니라. 하지만 내가 가진 지혜와 신통만으로 설법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방편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고뇌하는 시달림을 면치 못하고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타고 있으니 어떻게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리요. 사리부라, 장자가 몸과 팔에 힘이 있어도 드러내어 쓰지 않고 슬기로운 방편으로 불타는 집 속의 자식들을 위험에서 피하게 하며 보배로 장엄한 큰 수레를 자비로이 베풀어 주듯이 여래 또한 그러하시니라. 비록 지혜와 능력, 두려움 없는 힘이 있으나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만 방편의 지혜로서 불타는 삼계의 집 안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삼승인 성문승과 연각승 그리고 보리의 큰 수레인 불승을 설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타오르는 집이니 삼계의 불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누추한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고 애착하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성문, 벽집을 불승의 길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열애는 중생들을 방편으로 인도하느니라.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알라. 이 삼승법은 다 이 성인이 칭찬하는 바이며 자제하여 얽매임이 없고 의지하거나 구할 것이 없으니 이 삼승을 타기만 하면 번뇌가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스스로 즐길 것이며 한량없는 안온과 쾌락을 얻게 되리라. 사리부라, 어떤 중생이 마음 안에 지혜 지니고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속히 벗어나 열반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이는 마치 그 집 안에서 양의 수레를 구하여 불타는 집 밖으로 뛰쳐나온 그 자식과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고요하고 맑은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아는 이라면 이 사람은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이는 마치 사슴의 수레를 구하여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온 그 아들과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 자연지와 무사지, 열의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 이 모든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한량없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모두 편안케 하고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을 베풀며 모든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 한다면 이런 이는 곧 대승이라 이름하며 보살이 이런 승을 구하기에
마하살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저 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소의 큰 수레를 구하여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것과 같으니라. 사리브라, 저 장자가 자식들이 불타는 집을 벗어나 안전한 곳, 두려움 없는 곳에 이른 줄을 보고 자기 재물이 한량없음을 생각하여 큰 수레를 여러 자식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준 것과 같으니라. 열애 또한 그러하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 되어 억천만의 중생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따름으로써 삼계의 괴로움과 두려움, 험한 곳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을 보고는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셨느니라. 내게는 한량없고 가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것 등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이 있으며 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들이니 평등하게 대승을 줄 것이요 한 사람만 홀로 멸도를 얻게 할 것이 아니며 모두 열의 멸도로서 열반하게 하리라 하고 삼계를 벗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부처의 선정과 해탈의 오락기구를 주었으니 모두 한 모양과 한 종류로서 성인들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니 능히 깨끗하고 묘하고 제일 가는 즐거움을 내느니라. 사리부라, 그 장자가 처음에는 3가지 수레를 말하여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끌어낸 뒤에 보배로 장엄된 제일 편안한 큰 수레를 주었으나 그 장자에게는 허망함이 없었듯이 열애 또한 허망함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방편으로 3승을 말하였으나 마침내는 오직 대승만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께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장이 있어 모든 중생들에게 대승의 법을 베푸시나 중생이 그것을 능히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니라. 사리부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부처님들은 일승의 참된 법에서 방편으로 3승을 나누어 설하신 것이며 이것이 곧 진실한 가르침이니라.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풀어 개성으로 법을 설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 크나큰 집 지녔으나 그 집은 오래되어 위태로웠네. 기둥은 썩고 들보는 기울며 지붕은 썩고 석가래는 부서졌네. 담장과 벽은 무너져 내렸고 골목마다 오물 쌓여 냄새나고 그 안에는 500식구 우글우글 살고 있고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뻐꾸기들이 날아다니며 어지럽게 울었고 독사, 뱀, 살무사, 전갈, 지네와 그라마들, 도마뱀, 노래기, 족제비, 살쾡이, 온갖 쥐와 나쁜 벌레 집안 가득 들끓으며 기어오르고 뛰어다녔네. 똥오줌 더미에 벌레 들끓고 말똥굴이 하늘을 덮었으며 여우와 늑대, 야간들이 죽은 짐승 찢어물고 사방에 흩어 뼈와 살이 널브러졌고 굶주린 개떼들이 몰려들어 으르렁대며 서로 다투고 이리저리 고기 찾아 헤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네. 이 집의 모습이 이러하니 정녕 무섭고 참혹하도다. 가는 곳마다 어지러운 땅에 도깨비, 망량, 사나운 귀신, 야차와 아귀들이 들끓으며 사람 고기 씹어먹고 독한 벌레와 사나운 짐승들, 새끼 낳고 젖 먹이며 제각기 자식 키우는데
야차들이 달려들어 잡아먹네. 배를 채운 그 귀신물이 악한 마음 품고 으르렁대며 무섭도록 고함 지르고 온갖 해침 일삼네. 구반다 귀신무리들 흙더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땅 위로 솟구쳐 뛰며 이리저리 구르며 뛰어놀고 있네. 개의 다리 잡아 흔들며 짖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목을 다리로 눌러버리며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네. 그 사이 또 나타난 귀신들, 장대같이 키가 크고 새까맣고 삐쩍 마른 벗은 몸, 그 무리도 함께 어울려 악을 쓰고 서로 으르렁대며 먹을 것을 탐하며 다투고, 또 어떤 귀신 무리는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고 어떤 귀신 머리 모양은 소의 머리 닮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잡아먹고 헤집으며 기괴하고 흉한 얼굴 기갈로 울부짖네. 야차와 아기 무리들 사나운 짐승 떼들까지 배고픔에 시달리며 창문 틈을 엿보고 이와 같은 험한 일들 무서움이 끝이 없어. 이 낡고 썩은 집 하나가 한 장자의 소유라네. 그 장자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그 집 안에 갑자기 사방으로 불이 붙어 기둥과 들보, 석가래까지 우르릉 쾅쾅 부서지며 담과 벽도 무너지니 온갖 귀신들 놀라 울고 부엉이, 독수리 날아다니고 구반다 귀신들 떨며 어찌할 바 모르고선 어지럽게 날뛰더라. 악한 짐승 독한 벌레 구석구석 숨어들고 피사사 귀신물이 그 속에도 머무르네. 복덕 없는 인연으로 불길 따라 몰려들고 서로 다투어 해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네. 여우 때는 이미 죽고 큰 짐승들 몰려와서 물어뜯고 씹어먹고 불인 연기 자욱하네. 지네와 긴 다리 벌레, 독사 때도 그 속에서 불에 대어 뜨거워서 구멍 밖을 나올 때에 구반다 귀신 때는 그것들을 낼름 삼키고 또 다른 귀신들 머리마다 불꽃이 일어 타오르네. 배고프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미친 듯이 달아나니 그 집이 참혹하구나. 이 불탄 낡은 집터엔 무서움이 가득하고 독하고 센 화마까지 재난 또한 끝이 없네. 이때 그 장자는 대문 밖에 서 있었고 자식들은 그 사이 장난 깊이 빠졌도다. 노는 데만 정신 팔려 화마조차 모르도다. 어떤 이가 전해주니 장자 곧 그 말 듣고 불붙은 집 뛰어들어 방편으로 구제하여 타 죽을까 애가 타서 자식들을 타이르며 험한 세상 고난 말에 무서움을 알리는데 악한 귀신 무수하고 독한 벌레에 득실되고 화마 또한 타오르고 살무사와 독사떼며 전갈과도 같은 해독 야차들과 아기물이 구반다도 끼어있고 여우떼와 들개물이 부엉이와 독수리며 소리개와 올빼미들 노래기벌레 우글대네. 배고프고 목이 말라 고통 속에 헤매이고 그 위에 또 불이 나니 괴로움이 끝이 없네. 여러 자식 무지하여 장자의 말 건성 듣고 놀기만을 즐기면서 희락에만 빠졌도다. 이때의 그 장자는 다시 깊이 생각하며 내 자식들 잃었듯이 나는 더욱 걱정이네. 이 집안의 즐거움도 하나 없어 텅 비었고 불길마저 치솟는데 아이들은 모르는가.
내 말 듣지 않으니 장차 모두 불탈이라. 그때 장자 생각하여 방편지에 편에어서 자식들을 불러 말하되 내게는 놀기 좋은 귀한 수레 많단다. 양이 끄는 수레 있고 사슴 수레도 있으며 큰 소가 끄는 수레도 있다. 온갖 보배의 수레들이 문 밖에 놓였으니 너희들 모두 나오너라. 좋은 수레 나누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좋은 수레 지었으니 마음껏 타고 끌며 즐겁게 놀아보아라. 이런 말 들은 자식들 기쁜 마음 가득 안고 서로 밀치고 달리며 불탄 집을 벗어나네. 장자는 자식들이 화마에서 빠져나와 사거리에 앉은 것을 사자자서 흐뭇하게 내려보며 마음 깊이 기뻐하네. 이제야 즐겁도다. 어린 자식 기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어린 것들 무지하여 무서운 집에 있었고 짐승들과 도깨비가 득실되는 그 속에서 사방에서 치솟는 불 그 속에서도 놀던 자식 내 기어이 구해내어 재난에서 벗어났네. 그러므로 사람들아 내 마음 참 기쁘도다. 그때 여러 자식들이 편안히 앉아 있다가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말씀드리기를 아버지께서 조금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3가지의 보배수레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에게 나누어 주소서. 큰 부자인 그 장자는 창고마다 보배 가득 금과 은과 유리구슬, 비취, 호박, 산호들과 온갖 보배로 만든 수레 크고도 훌륭하였네. 수레마다 난간을 두르고 사면은 풍경이 울리며 황금줄을 들이우고 진주 그물 위를 덮었네. 큰빛 꽃과 고운 영락, 채색으로 곱게 그려 부드러운 비단자리, 천금보다 귀한 천으로 희고 깨끗하게 덮었으며 힘차고도 아름다운 몸짓 큰 흰 소에게 멍에를 지워 술에 메웠네. 수많은 하인들이 술의 곁을 호위하며 이 귀하고 좋은 술에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네. 그때 여러 자식들은 기뻐서 웃으며 뛰놀고 보배 수레 위에 올라 사방으로 자유롭게 달렸네. 자제하여 걸림도 없고 마음껏 쾌락을 즐겼네. 사리부라, 이 이야기와 다름없는 니 바로 나 세간의 아버지라.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이니라. 일체의 중생들 모두가 나의 자식이니 세속의 쾌락에 빠져 지혜로운 마음은 없구나. 삼계는 불안정하며 불타는 집과 같고 그 안에는 온갖 고통 가득하여 끝이 없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이 끊임없고 이러한 고통의 불길 지성하여 쉬지 않도다. 이 3개 불타는 집을 열애는 이미 떠났고 고요한 숲과 들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네. 이 3개 모두가 내 것이며 그 안에 사는 중생 모두가 나의 자식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난만 가득하니 나 아니면 누가 가서 그들을 구제하리요. 타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온갖 욕망과 즐거움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라. 이러한 중생 위에 방편으로 설한 삼승법은 삼계의 고통을 알리고 벗어날 길 보이려 함이라. 자식들이 마음 정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산명을 갖추고
육신통도 얻으며 연각의 지혜 이르고 불태하는 보살법 얻으리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나는 중생 위에 이런 비유 들어가며 일불승을 설하였노라. 이제 너희가 이 진리를 믿고 따르며 수행하면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도 부처의 길 이룰 수 있으리라. 이 승은 미묘하고 청정하여 세간의 그 어떤 법보다 가장 높고 으뜸이니라.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중생들 또한 찬탄하며 공양하고 예배드리며 한량없는 억천의 신통력과 지혜와 선정, 해탈이 이 법에 다 갖춰져 있어 그것을 얻게 하노라. 그리하여 자식들이 밤낮 오랜 세월 동안 즐겁게 유의하듯 살아가며 보살과 성문의 대중들도 이 큰 수레에 함께 타면 곧 도량에 이를지니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온 시방세계에 다 찾아도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오직 부처의 방편만이 있으니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다 나의 자식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니라.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 속에 타고 있었으나 내가 모두 제도하여 그 괴로운 세상 삼계를 벗어나게 하리라. 예전에 내가 말하길 너는 이미 멸도했다 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생사의 고리를 끄는 것일 뿐 참된 멸도는 아니었느니라. 진정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처의 지혜이니 또한 어떤 보살들이 이 대중 가운데 있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면 비록 불세존이 방편을 써서 여러 법문 설하였다 하여도 그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라. 어떤 사람은 지혜가 얕아 애욕에 깊이 빠져 집착하므로 그런 일을 위해 부처님은 고제를 설하시나니 중생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이전에 없던 참뜻을 깨닫고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참되고 거짓이 없도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고통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붙잡은 채 잠시도 놓지 못하나니 이런 사람 위해 부처님은 방편의 도를 설하시며 모든 고통 근원은 탐욕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만일 이 탐욕을 버린다면 더는 의지할 것도 없으니 온갖 고통 사라지는 것 그 이름이 셋째 진리 멸제라 하느니라. 멸제를 실현하려면 도제를 닦아야 하고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해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이 해탈이라는 것도 과연 진정한 해탈일까? 허망함을 끊었기에 해탈이라 말하긴 하나 실제로는 모든 해탈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니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하시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위없는 도 이루지 못했기에 멸도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으시느니라. 나는 법의 왕으로서 온갖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펴며 중생을 평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나타났나니 사리부라, 이 법인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설하는 것이니라. 가는 곳마다 이 경전을 함부로 선전하거나 마구 전하지 말지니 만일 듣는 이가 기쁘게 받아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비발치에 이른 자임을 알라. 이 경전을 믿고 받아 지내는 이는 이미 지난 과거세에도 부처님을 친견하였으며 공경하고 공양하며
이 법문 들었던 사람이라. 혹 누군가가 내가 전한 법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곧 나를 본 것이며 너를 본 것이고 또한 비구순과 보살대중까지 본 것이라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법화경은 깊은 지혜를 위한 경전이라. 지혜가 얕은 이는 듣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하나니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라 하여도 그 지혜의 힘으로는 이 경의 깊은 뜻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사렙을조차도 이 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심으로 들어왔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이지 스스로의 지혜로 이 경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라. 세속의 욕망에 깊이 빠진 지혜 얕은 범부에게도 이 경을 설해봐야 그 뜻을 알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경전을 회방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온 세상에서 부처의 씨앗이 끊어지게 되느니라. 혹은 의심 품고 얼굴 찌푸리며 경을 폄하하는 이가 있다면 사리부라, 잘 들으라. 그가 받을 죄보가 얼마나 큰지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든 이미 열반에 드신 뒤이든 이 경전을 비방하고 읽고 쓰며 지키는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원한까지 품는 자는 그 죄보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라. 지금 너에게 그 과보를 들려주리라. 그 사람은 죽은 뒤에 끊임없는 고통의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 겁을 다 채운 뒤에도 또다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무량겁 동안 헤매게 되리라. 지옥을 겨우 벗어나도 여우나 개 같은 축생으로 태어나서 몸은 여이고 복이 흉하며 더럽고 추하게 태어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배고픔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천대받으며 산다. 살아서는 죽을 고생하고 죽어서는 마치 돌무더기에 던져지듯 하니 이 모든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혹시 낙타나 당나귀로 태어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채찍에 맞고 오직 여물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지혜는 어둡고 삶은 괴로운 뿐이다. 경전을 비방한 자 바로 이런 고통 받느니라. 다시 여우로 태어나면 온몸에 피부병이 가득하고 심지어 눈도 멀어 사람들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되며 죽은 뒤엔 긴 구렁이로 다시 태어나 몸 길이 500유순, 귀는 멀고 발도 없어 기어다니는 것도 힘들며 작은 벌레들이 비늘 아래 갉아먹어 밤낮으로 고통받으리니 이 모든 고통 바로 법화경을 비방한 죄보이니라. 어쩌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오감은 둔해지고 정신은 어리석으며 난쟁이, 팔이 비틀린 자,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혹은 곱사등이로 태어나고 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 믿지 않으며 입에서는 추한 냄새 나고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괴롭히며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 언제나 남의 부림받고 몸은 병들어 수척하며 의지할 리 하나 없이 외롭고 누군가 가까이 하려 해도 다른 이들 외면하며 조금 소득이 생겨도 곧바로 잃어버리고 만다. 혹시 의사가 되어
남의 병을 고치려 해도 오히려 병을 더 키우거나 죽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는 도와줄 사람조차 없으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세는 더 악화되니 심지어 억울하게 도둑질, 반역죄 같은 일에 이유 없이 휘말려 형벌까지 받게 되느니라. 이런 죄에 지은 자들 영원히 부처님 뵐 수 없고 모든 성인이 왕이신 부처님의 가르침도 닿지 않으며 이들은 늘 불행한 세상에 태어나 귀는 들리지 않고 마음은 산란하여 법문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한가강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세월을 장에 있고 불구된 몸으로 태어나며 말도 하지 못하고 법도 듣지 못하게 되리라. 지옥에 항상 머무르면서도 그곳을 마치 공원처럼 여기고 악한 길들을 드나드는 것을 자기 방처럼 여기게 되나니 낙타, 나귀, 개, 돼지같이 비천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모두 이 경전을 비방한 죄의 결과이니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눈은 멀고 귀도 들리지 않으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추하게 태어나며 수종과 조갈 같은 병에 시달리고 그 병들이 마치 옷처럼 몸을 감싸고 있고 항상 추악한 냄새 나며 때가 많고 더럽고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고 화를 잘 내며 성질이 급하고 탐욕과 음탕한 마음이 크게 달하여 짐승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 이 경전 비방하면 이런 고통과 과보 받느니라. 사리부라,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노라. 이 경전을 비방한 자는 그 죄벌을 모두 말하려 해도 한량없는 겁을 다 써도 말 못하리. 그러한 인연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리석고 무지한 이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 만일 지혜가 밝고 학문이 깊으며 많이 배우고 잘 알고 부처님 도 구하느니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예로부터 한량없는 부처님 뵙고 공덕 쌓으며 믿음이 깊고 견고하니 부지런히 정진하고 자비로운 마음 닦느니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바칠 만큼 진지한 수행자 이런 이들에게는 묘법 연화경을 설해주며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정하여 세속적인 욕심 버리고 산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자비로운 마음 닦으면 그에게도 이 경을 설해주라. 또 사리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지식 버리고 선 지식을 따르고 계율을 잘 지키며 맑은 구슬처럼 청정하고 대승경을 구하느니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어떤 사람 성냄 없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으로 모든 중생 불쌍히 여기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느니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또한 여러 대중 앞에서 인연과 비유, 말솜씨로 막힘없이 법을 설하느니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사방을 다니며 부처지에 구하고 손 모아 공경하며 대승경을 소중히 여기느니 이러한 이가 있다면 기꺼이 이 경을 설해 주어라. 외도 경전에는 손도 대지 않느니 마음이 굳세고 뜻이 정직하여 부처의 사리를 구하며 이 경을 정수리에 이고 받들듯 공경하느니 다시는 다른 법을 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승경만을 믿고 따르느니 이러한 사람에겐 이 경을 설해주라.
사리부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모습으로 불도를 구하는 일을 말하였으나 이처럼 뛰어난 이들조차 겁을 다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묘법 연화경을 설하면 반드시 믿고 이해하고 따르리라.